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구원의 방식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식과 목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의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서론 부분입니다. 수신자들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신자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시죠. 하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십니다. 조명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말씀의 조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딱 받으면서 뭐가 바뀌죠? 그럼요? 안목이 바뀌어요. 안목이 바뀌면서 야 귀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구나. 영원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의 자격 하면서 집사의 자격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비밀이 있는 자. 신앙의 비밀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안목, 이거 가진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이거 가진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이거 가진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목이 바뀌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또 조명이기도 한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막 행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모든 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일이 풀립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위 밥맛이 떨어져요. 세상에 대한 밥맛이. 그렇죠?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어지고 돈벌이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한다든지 자녀들이 속을 새기게 한다든지 또는 한쪽 배우자의 외도나 그렇지 어려운 문제에 통해서 정말 미련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공에 대한 미련, 성공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어쩌죠? 야, 헛되구나.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점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집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된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세상이 점점 더 재밌어진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점점 더 달콤해 보인다. 그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인생 사는 게 점점 세상에 대한 그 즐거움이 없어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냐면 빨리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얘기하죠. 빨리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있냐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재미도 없는데 그렇다고 영원한 곳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한 곳에 소망도 없는데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 극대화돼가는 거예요. 극대화돼가는 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덜 짓게 돼요.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이 심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탐욕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더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존 버넌의 철로 역정 가지고서 요번에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 땅의 삶이 이게 내 고향이 아니구나. 내가 터닫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니구나.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냥 잠시 잠깐 숙박처, 그러니까 여인숙 같은 곳에 불과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초보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한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땅에 미련도 꽤 정말 없더라고요. 영원한 것밖엔 소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하거든요.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은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이 땅에서 순례기를 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였어요.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 터잡고 고향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인숙의 방을 잡았어요. 여인숙 방 잡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물건 애지중지합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서 침구고 뭐고 다 두고서 오는 거예요. 그럼 별로 크게 집착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또 더럽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고 가면 그만이죠. 하룻밤 자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거에서 다 뜯어 고치고 뭐하고 돈 들여가면서 자꾸 고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서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손해 안 보려고 애쓰면 살았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 싸움 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는요, 이게 베드로전서가 장수가 몇 장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서론부터 신학적인 얘기를 다 쏟아부었어요. 서론의 첫 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별로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진 않아요. 베드로가 무식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나그네가 어떤 존재냐? 곧이 뭐예요?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have been chosen이라고 해서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창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래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도 잘나서 너희들이 뭔가 선행을 해서 어떤 행동 때문에 보고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냥 선택해 주신 것 뿐이야 라는 얘기로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이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겸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줬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애써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그네를 얘기하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뭐죠? 이 부분이요? 선택의 기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구원의 기원에 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의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선택받았는데 난 여전히 인생은 개차발로 살든 난 구원은 확신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시당초부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방법이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죠? separate. 분리되는 거죠. 카도시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 나타나죠.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가족들하고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화평을 주로 생각지 말라. 뭐예요? 거음을 주로 만들어. 너희들 분쟁케 하러 왔다. 부모가 자녀와 또 부부간에,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뭐예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은혜 딱 받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분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옛적 삶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 세상과 떨어져 나온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가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 출석할 마음이 없대요. 나는 인터넷에서 설교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꼭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 여러분 교회 나가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 나가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교회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비가요. 수천 킬로를 날아간대요. 나비가요. 근데 수천 킬로는 날아가는 그 나비가요. 놀라운 게 수천 킬로 날아가려면 날아갔다가 오려면 한 1년이 걸리거든요. 날아갔다가 오려면. 근데 그 나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갔다가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비는 그 나비가 아닌 거예요. 본능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이 나비가 예를 들어서 부모 나비가 날아가지고 새끼가 까가지고서 새끼 나비가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른대요. 어떻게 그 나비들이 알죠? 쪽지를 적어줬나요? 죽기 전에 유서 쓴 거죠. 내 고향이 여기거든. 남쪽 바다야. 넌 거기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죽었나요? 그거 아니죠.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본능.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이거 교통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통이 자꾸 일어나서 난 세상이 재미있는데요.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시키셨어요. 분쟁케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다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너희들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 정말 이런 마음 갖고 있느냐?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됨을 기뻐하며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걸 정말 기뻐하느냐? 하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선택의 목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목적 잘 생각 안 하죠.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지도 못하는 잘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는 순종만 하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그 15장에서 얘기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의 목적이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기껏 드려놓고서도 제사를 하면서도 불순종한다면 정신에 위배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상대방에게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상대방에 관한 어떤 그런 마음 없이 마음은 잔뜩 교만한데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속마음을 안다면 저거 외식하고 있고 저 가증땡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보고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고개는 숙인다고 하면서 그 마음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을 하는 순종의 여러분 제사의 궁적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한다는 그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내 옛적 삶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의지, 내 사고,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신은 포기하고 형식만 추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정신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왜 하죠? 우리는 예배를 하러 온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 닫길 원해요. 아십니까? 예배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있잖아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 보면서 뭐라 해요?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과 복종의 의미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옵니까? 마음은 깜빡해요.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난 저렇게 살 마음이 없어. 근데 천국 가려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오니만 못한 거예요. 천국 가게에서 온다고 해봐야 그거는 천국 못 가요. 예배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에 계속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걸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넌 예배자가 아니라고 좀 규정을 해버린 것이 인간의 타락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늘날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주객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교인들이 성경 공부에만 관심이 많대요. 뭔가 잘못된 거죠.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 없나요?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주로 예배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아주 바람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굴복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것도 죄였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였군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한 겁니까?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또 내 정과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또 굴복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오늘 예배했습니다. 오늘 내가 굴복했습니다. 그 얘기죠. 매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뭘 원합니까? 오늘 좀 기분 좋은 위로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뭔가 좋은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유난히 재밌으니까 오늘 뭐 재밌는 얘기 안 하나?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갔었는데 그게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3분마다 웃겨요. 3분마다 웃기니까 어떠냐면요. 예배 시간에 오늘은 어떻게 웃길까? 막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거든요, 사람이. 근데 웃고 나면 도대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웃기만 한 거예요. 그건요, 예배가 아니에요. 쇼예요, 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인데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딱 마치고 딱 나왔어요. 인터뷰를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뭘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본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뭔지는 몰라서 그래요. 예배 가운데 설교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설교가 우리의 지식을 세우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 위로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제사예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면 죽으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안 돼요. 아직 덜 죽었구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확실하게 죽여줘야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확실하게 죽여드릴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항상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순종한다는 얘기와 항상 관련이 맺어요. 견인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처럼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푸른불 앞에 서 있는 것까지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는 게 예배예요? 그 푸른불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바치는 것,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까지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그 얘기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 본문은 문법적으로 풀으면 그래요.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만약에 스탑 안 했으면 그냥 죽이고 작업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는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순종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해도 순종하는 것이고 죽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순종함, 이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순종함, 이 단어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 순종함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단어에는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는요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묵직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감동이 강렬하게 오는 겁니다. 순종함과 선택의 방법이에요. 선택의 목적,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핏뿌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대요. 맨날 그럼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는 피가 막 튑니까? 피 뿌리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구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세상과 구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하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죠. 신앙생활은 제가 뭐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랬죠? 자전거 페달 밟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멈추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전진이에요. 한 번이라도 안 밟으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거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전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이 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다면 모르는데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해요. 거기다가 우리 속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뭐와 같냐면 연어와 같아요. 여러분 연어는요 표현하기가 딱 좋아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연어가 여러분 등치가 좀 큽니까? 굉장히 크죠. 연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 연어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큰 연어는 한 1m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요 아시아 연어를 풀어놨다가 그 연어가 너무 새끼를 많이 까가지고 그 시기만 되면 연어들이 막 오는데 물반 고기반으로만 연어가 막 몰려온대요. 근데 연어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배만 타고 가면 배에 그냥 연어가 알아서 막 들어온대요 막. 근데 어떤 여자는 연어한테 한 대 맞아 턱뼈가 깨지는 여자도 있대요. 그 정도로 막 1m짜리가 날아와서 턱을 치는데 그러면 뭐 괜찮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막 피하려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막 연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등치가 큰 만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항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이게 신앙생활. 물살이 센데 덩치는 이렇지. 근데 그 덩치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인 게 그거예요. 세상의 죄악은 점점, 여러분 요즘처럼 죄악에 관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음란한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 보면 신문 기사만 봐도 거의 음란물 수준이에요. 지금요. 음란물 수준입니까? 잔인한 것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죠. 도대체 어디에 귀를 열어야 되고 어디에다 눈을 뜨고 살아야 될지, 길거리 다니면서도 여자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세상에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시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이 모습이 있느냐?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애석하게도 사도 베드로는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사도 베드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제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근데 베드로에게서도 이 은혜라는 말이 구원과 그다지 멀리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는 한 번 받으면 그만입니까? 평강이 한 번 받으면 그만입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규정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목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고서는 만족해서는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까?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더 거하기를 바랍니까? 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안목이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와서 제가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기치 않던 은혜인데요, 사실은.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하나라도 더 소유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열망이 점점점 막 커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커지냐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치 없음에 대한 자각이 클수록 그래요. 내 지혜가 너무나 좀 유치하고 너무 저급하다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해 보이고 그 지혜를 소유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유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그 지혜에 내가 좀 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무능을 자각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함, 여러분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죠? 그 온유함을 막 정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거룩한 탐욕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 나의 유일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이 가사가 정말 절절히 와닿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나니아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미혹을 주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미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극도로 영적인 달콤함이라는 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달콤함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달콤함. 근데 어떻습니까? 육적인 달콤함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이 파괴되어집니다. 만족이 안 되고 점점 사람이 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중독증이라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중독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추구해도 이것이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독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죠. 내가 나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히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더라도 그리스도 소유하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